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기꺼이 응답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는지요? 먼저 다윗은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윗이 기억하고 그 기억을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그런 민족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겁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신나게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기를,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윗은 또 한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선언하는데 찬송 역시 주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찬송하려는 목적, 또 하나는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여긴다라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속한 자로 확신한다면, 성도는 서로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간증거리들이 막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 나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끝없이 소통하는 것. 뭐죠? 기도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곤고한 자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주님, 곤고한 자의 울부짖음. 곤고합니다. 괴로운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의 반 이상, 70-80% 이상은 이 곤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곤고할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찬송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찬송이 나로부터 흐르는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띄워보실래요?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심각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절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쫙 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죠? 기도를 멈추지 않은 죄, 기도를 멈추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죄는 지어도 돼요. 기도 멈추지 않는 죄를 짓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의심 없는 믿음이 필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기도 응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그래서 답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다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소망한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부터 공급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먼저 25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 서원을 갚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다.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백성들은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기로 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원이라고 했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고 또 다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결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찬송으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마음의 양심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때로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에 이 뻣뻣한 우리의 뒤에 목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청년 때 저기 예수 애양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글귀를 봤어요.
여수 예양원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했을 때 저도 거기서 다짐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늘 제 마음이 변해지고 또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해이해질 때 그 기념관에 써 있던 그 문구가 떠오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맹세하지 서원하지 않았냐, 다짐하지 않았냐. 네. 우리의 소명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출 수 없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속의 뜻을 기쁨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그리고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원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